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저와 한 자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했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 이거보다 큰 은혜는 없는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복을 바라고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원하지만 그러나 진정 우리가 원해야 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인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양식으로 삼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양식을 힘입어 우리로 또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성도들 심령 가운데 메마른 심령이 있습니까? 갈급한 심령이 있습니까? 배고픈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배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찾아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14번째 시간으로 그 마음을 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는 하지만 오늘 마침 본문에 여자 주인공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마더스데이의 의미에 대해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바울이 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이러저러한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들 이름을 결국 드로아라는 곳으로 몰고 가셨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그 바다 건너 에게해인데요. 에게해 바다 건너의 마게도냐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모든 일이 우리 보기엔 좋아 보이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칭찬할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 뭐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아무 때나 한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선교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으로 그들을 몰고 가시더라. 그것은 바로 그 마게도냐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만난 성이 바로 빌립보예요.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에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이제 빌립보로, 에게해를 건너 빌립보로 건너가는데 그들이 아주 순항하였음을 보고하고 있죠. 자, 11절 한번 말씀 보세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지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명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그 사모드라게라는 건 섬이고요. 사실은 이 네아폴리는 어디냐면 빌립보 성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있는 외향이었어요. 외향. 바닷가에 있는 도시인데 사실 평소라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가는 데는 적어도 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그래요. 그다음은 배가 모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람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바람이 이렇게 순풍을 불어주지 않으면 배들이 쉽게 그렇게 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한 5일 정도는 보통 걸리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들이 며칠 만에 갔다고 나와요? 이틀 만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순항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순조롭게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람은 누가 일으키시죠? 하나님의 주관이시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아시아에서의 사역과 비교해 보세요. 자, 터키 지역에서는 열심히 가서 아시아에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 막으세요. 그죠? 야,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거기도 막으세요. 그죠? 가는 곳마다 다 막아요. 왜요? 거기는 하나님이 원하신 곳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할 수 없어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거기를 가는데 평소에 5일 걸려야 할 길을 며칠 만에? 이틀 만에 가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때때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우리가 의심될 때가 있죠. 궁금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렇게 순조롭게 착착 진행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일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일들이 꼬여가고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자꾸 안 맞고 모든 게 이게 틀어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히 터키 지역에서는 계속 삐걱거렸어요. 가는 데마다 막으시고 못하게 하시고. 근데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이 길은 평소에 5일 걸려야 할 길을 순풍을 만나서 바로 이틀 만에 갔어요. 그래서 이들도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바울이라고 그래서 우리랑 다르게 바울이 막 꿈에 나타난 환상을 보고 이러는 게 무슨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직접 얘기해 주신 이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그들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랑 달라서 막 특별했다? 아닙니다. 그들도 기도하면서 이 환상이 하나님의 주신 것일 것이다 라는 확신, 그 믿음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이들은 뭐 한 거예요? 이게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맞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빌립보 성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 대한 누가의 설명이 재밌어요. 자,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12절은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빌립보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를 하죠. 첫 번째는 뭐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 첫 성이라는 거를 분석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큰 성이다, 머리와 같은 성이다, 첫 번째 만난 성이다, 여러 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우두머리와 같은, 왜 지역 중에도 보면 사우스 이스트 알래스카의 제일 우두머리 도시가 어디죠? 그럼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가서 설명을 해도. 사우스 이스트 알래스카 지역의 캐피탈 주노가 가장 우두머리 같은 그런 도시 맞죠? 키치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혹시 헤인즈? 누가 뭐래도 주노죠, 그죠? 그와 같은 거죠. 로마 아무튼 그 마게도냐라는 지방에서 제일 손꼽히는 첫째로 손꼽힐 만한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그 다음 설명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면 로마의 식민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식민지라고 번역됐지만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황제 직할. 다른 지역들은 각 지방에 왕들을 두었습니다. 분부왕들을 두고 그 왕들이 대리로 다스렸죠. 그죠? 유대 지방도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예루살렘만큼은 직할이었어요. 그래서 총독이 와 있었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특별히 몇몇 도시들은, 중요한 도시들은 황제가 직접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직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본 로마 도시와 똑같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지방정부, 그 지역에 있는 지방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그 직할 도시는. 그러니까 마게도냐를 다스리는 왕이 이 빌립보에 대해서는 컨트롤 못해요. 왜? 거기는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세금도 면제해줬어요. 굉장한 특권을 누렸던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다른 지역보다 자기들은 황제의 직할 도시니까. 직할 도시에 살아본 분들은 그걸 알아요. 지방에 사는 분들이 모르지만 직할 도시에 사는 분들은 꼭 뒤에다 붙이죠. 그죠?
그것처럼 빌립보 사람들은 아주 그런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빌립보가 그러면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느냐? 그거는 바로 아우구스도 황제가 될 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도시이기 때문이거든요. 아우구스투누스가 황제가 되는데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가 있죠. 브루투스가 시저를 암살해요. 그리고 황제가 되려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우구스토하고 브루투스가 싸워요. 근데 이 아우구스토가 이 브루투스를 전쟁에서 이긴 게 바로 이 빌립보에서요. 빌립보에서 브루투스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브루투스는 이집트로 도망가죠. 클레오파트라. 그래서 나중에는 그 해전에서도 패하면서 완전히 평정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토가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황제가 된 아우구스토 입장에서는 빌립보가 굉장히 자기에게는 뭐 한 거예요? 중요한, 자기가 거기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빌립보를 특별히 직하시로 임명해 줍니다. 하여튼 그런 도시에 누가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며칠을 유합니다. 그다가 이제 그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맞이해서, 자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창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번역에는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 번역으로 보면 마치 이 번역 그대로 느끼면 뭐예요? 안식일이 돼서 이제 바울이 원래 안식이 되면 회당에 가서 설교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했죠. 그죠? 예, 맨 먼저 바울이 선교를 하려면 그 지역에 가서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저희처럼 모아놓고 설교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마치 그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곳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강가에서 여자들이 빨래하고 있는데 그 여자들하고 만나서 거기서 마치 말씀을 증거한 것처럼, 그죠?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누가가 쓴 본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현대어 성경이 잘 번역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현대어 성경. 예. 자, 이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에 우리는 유대인의 기도처가 있음직한, 다음 거예요, 스파이. 네. 안식일에 우리는 유대인의 기도처가 있음직한 성문 밖 강가로 나가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빌립보 마게도니아 지역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많지 않아요. 여기는 완전히 헬라인들의 핵심 본거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남자가 10명 이상만 되면 무조건 회당을 짓게 돼 있어요. 그게 유대인 전통이에요. 남자가 10명 이상 있으면 회당을 무조건 줘야 합니다. 근데 10명도 안 되면 회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강가나 산기슭 이런 데서 기도할 만한 그런 장소를 정해서 안식일날 그곳에 모이는 거예요. 회당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안식일을 안 지킬 수는 없고. 그래서 하는 방법이 강가 이런 데 큰 나무 밑에 이런 데 있잖아요. 모이기 적당한 그런 곳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 나누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에 그러니까 뭐가 없었다?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이 없는 빌립보에서는 분명히 그럼 이 사람들은 강가에 모였을 거다. 그래서 강가로 갔던 거예요. 강가로 가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곳을 찾아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 근데 누구만? 여자들만 모여 있었던 거예요. 여자들. 여기서 이게 저희들한테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당시 문화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충격이에요. 왜 여자들만 있었을까? 왜냐하면 안식일날 율법을 안식일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남자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한번 볼게요. 거기서 그는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굴라를 만났는데 그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최근에 그의 아내 브루슬라와 함께 이탈리아로 온 사람이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만났는데 그들이 왜
고린도에 와 있냐면 원래 로마 살다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명령을 내버렸어요. 자꾸 유대인들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로마 시에서 떠나라. 근데 빌립보가 뭐라고 했죠? 황제의 지카이시라고 했죠. 그리고 로마와 똑같은 권리를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떠나라는 황제의 명이 빌립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시에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도 다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황제가 지금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립보에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 남자가 남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가 명령을 내서 이미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여자들은 다 뭐예요? 이방인 여자인데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방인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말을 듣고 여전히 그들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이게 누가가 동행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가. 이때는 지금 누가가 함께 하거든요. 근데 누가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세리들 이야기. 그 당시에 굉장히 천대받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삭개오 이야기가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삭개오 이야기.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여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 이야기, 자세한 것들은 누가에만 기록해요. 어린아이라든가.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인 거예요. 누가는 굉장히 그런 거에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잘 보시면 1차 선교 때에 이런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1차 선교 여행 때도 분명히 어쩌면 이와 비슷한 상황들,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을 텐데 기록이 없습니다. 왜요? 누가가 없었죠? 누가가 없었다. 누가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까지 디테일하게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근데 2차 때는 누가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야, 기도하러 갔는데 여자들만 있었더라. 여자들만. 그럼 다른 만약에 누가가 동행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여기다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가 사람이 없어서 몇몇에게만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 끝.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써요. 사람이 없어서 그가 몇몇에게만 말씀을 증거했다. 그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는 거기다 심지어 뭐까지 쓰죠? 한 여자 루디아에 대해 회심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어쩌면 굉장히 누가라는 특별한 저자도 있고 또 1세기 초대교회가 얼마나 교회 여자들에게서 오픈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마더스데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 어떤 종교보다 여자에 대해서, 여자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받아주는 종교입니다. 다른 교단에서도 여자의 권리를 이렇게 높게 인정해주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초대교회도 이미 벌써 여자들만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지금 그들에게 남자 유대인들이 앉아있는 것 같은 똑같이 그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바울이 성도들에 있어서 남자 여자를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더 나가면 나중에는 그들과 자기도 역시 동의로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하나의 자녀다.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의 권리를 완전히 남편의 어떤 남자의 소유물로만 여기던 시대거든요. 그런 시대에 지금 바울이나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 여인들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들이 볼 때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동등하게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당연해 보여도 기독교가 얼마나 일찍부터 여자의 권리에 대해서 남녀가 평등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그 여인 중에 하나가 누구다? 누디아라는 여인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디아. 자, 14절 보세요.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는 거예요.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어떻게 했다?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진짜 여러분이 여기에 나오시는 거, 나 오늘은 교회 가야지. 내가 오늘은 교회 가야겠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드시고 여러분이 준비해서 나오신 것 같지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왜 먹다가도 무슨 일이 생기면 못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회사에서 전화가 와. 누가 어떤 친구가 갑자기 막 도와달라고 막 얘기를 해. 아니면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자꾸 속을 썩여. 나를 긁어. 자식이 갑자기 막 나를 열받게 해. 그러면 좀 미안하죠. 그죠? 네. 그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가 어쩌면 자동차가 갑자기 펑크가 나 있어. 그러면 가려는 마음이 있다가도 못 올 때 있죠. 막힐 때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와 있잖아요. 마음을 먹게 하시고 어떻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오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그것들을 여러분들 듣게 하시는 것. 그거 다 말씀해 보면 이건 다 뭐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데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7절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앞에 수많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요 말로만 들었어요. 오실 이 하나님의 아들 그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들을 증거하면서도 수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계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 그분은요 단지 믿음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선포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감동이니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일 거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 이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 되신 그분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선포되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분명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그들은 듣고자 했는데 그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했지만 그들 듣지 못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그걸 듣고 있는 거야. 제자들이 그걸 몰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듣고 싶다 해도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지금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입술로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 은혜인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분명히 그걸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의 그 바울의 말을 듣게 하였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진리를 들은 이제 그가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되죠.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2장 8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난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 내게는 별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 아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여러분이 교회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장님이 눈 뜨는 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다시 죽습니다. 그들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해요. 암덩어리가 떨어져 사는 거 얼마나 더 사는데요. 1000년 만년 삽니까? 아니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1001년째는 죽어요. 근데 그 잠깐의 여러분 병고침이 뭐 그렇게 대단해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은혜를 알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 있는 우리가, 영원히 멸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을 사게 되는데, 여러분 그깟 1000년만년 이 땅에 사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밝은 눈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서 1000년만년 사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여러분 여기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아무리 산들, 그렇게 만년을 산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것,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될 수 있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유디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서게 되죠. 자, 15절 보세요.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누디아라는 이분이 참 멋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그 은혜를 깨닫고요, 자기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가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다 뭐하게 해요? 예수 믿는 자로 다 침례받게 해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섬깁니다. 신학자들에 의하면 누디아는 꽤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기꺼이 그는 무엇을 위해서? 바울 일행의 선교를 위해서 가감없이 씁니다. 자기의 집을 오픈해요. 여자분들은 잘 알겠지만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거, 개방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외간 사람들에게 자기의 집을 열어서 다 오픈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누디아는 아낌없이 자기 집을 열어서 강권하여. 여러분 바울의 선교 정책의 제일 원리는요, 자비량이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의 필요한 돈은 자기가 일해서 쓴다 해요. 그래서 이때도 아마 여관에서 투숙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텐트 메이커, 텐트 짓는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내 누디아는요, 강권했어. 안 오겠다는 바울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오세요. 만약에 우리 집에 안 오면 날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여기는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가요. 근데 놀라운 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누디아 집을 통해서 바울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됐다. 바울이 빌립보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누디아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제 그 집은 이제 누디아의 집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돼요. 그 집에 모여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교회를 세워요. 그뿐 아닙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나중에 바울의 선교, 이 이후로 계속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거든요. 그 뒤에 계속 끝까지 바울이 선교를 다 할 때까지 끝까지 선교 헌금을 멈추지 않고 보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 그냥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은 이제 손님 저택 잘 해주고 잘 보낸 게 아닙니다. 자기 집을 열어서 손님을 대접했을 뿐 아니라 그 교회에 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바울이 떠난 뒤에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선교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선교 후원금을 보냈어요.
빌립보서 4장 15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고마워서 빌립보 보낸 편지에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그 시작할 때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노라. 끝까지 바울이 전교할 그때까지 계속 후원금을 끊지 않고 보낸 교회가 바로 빌립보예요. 고린도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들은 자기들의 진할 정도로, 자기가 바울이 볼 때 이 정도 헌금이 나올 교회가 아닌데, 이 정도 헌금을 할 만한 성도들의 재정 수준이 아닌데 거기에 지나칠 정도로 그들은 헌금을 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반대로 부자 교회거든.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헌금을 안 해. 그래서 그 예를 들은 게 빌립보 교회. 야, 그 사람들은 지나도록, 그들의 힘에 지나도록 헌금하는데 니들은 뭐냐? 그 많이 가졌으면서도 왜 하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로 말미암아? 누디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한 여인이, 한 개인일 때는 여러분 연약할 수 있어요.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라 할지라도,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한 여인이 주님 앞에 헌신하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큰 쓰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노인 시골에 한 여인으로, 한 가정에 한 어머니로 힘없고 나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시도 누디아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 앞에 기꺼이 아낌없이 여러분의 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을 쓰실지 모릅니다. 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여인이 될 수도 있고요. 바울의 선교를 끝까지 후원한 바울의 선교 후원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지금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요. 지금도 여러분 목숨 걸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선교사들 배부러가면서 여러분 고깃국 먹어가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있지만 지금도 목숨 걸고 신분 순교하면서 사역하는 선교사들도 많아요. 천국 가셔서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냥 한 어머니로 애들 키우다 왔습니다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말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준옥교회를 섬겼고 한 선교사님을 섬겼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어머니 딸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만큼 여러분의 자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한 만큼 여러분의 자녀 역시 헌신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여러분의 자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자녀들이 보는 것 같지 않지만 다 보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헌신하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도 바뀌어요. 여기 있는 모든 어머니들이 정말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 앞에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주 앞에 하나님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디아처럼 우리 기꺼이 주 앞에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기꺼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역시도 주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무엇을 유산으로 그들에게 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남기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주 앞에 헌신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 앞에 참으로 귀한 어머니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